아멘.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저희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16절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죄를 시인했다. 아멘. 이제 지난번 저희가 사무엘상 다윗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성경은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가 이렇게 나눠진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서라는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상이 마치면서 다윗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다윗이 있던 곳,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성경이요, 지명하고 인명만 빼면 정말 쉬울 텐데 이 지명과 인명이 있어서 어려운 성경입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시글락 기억이 나시죠?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러 아벡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는데 자기 고향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모든 가족과 물건을 다 가지고 약탈당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정말 형제 같았던 자기의 그 용사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잡으러 치러 올라가서 그들을 다 치고 전시물을 다 가지고 내려오면서 부솔시내라는 시냇가에서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시물을 나눠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그 사무엘상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나눌 때 그 전쟁이 너무 두려우니까 사울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서 뭐 귀신을 지옥에서 끄집어 올리고 뭐 이러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같이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 전쟁이 유명한 길보아 전투라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그 이야기를 그곳에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전하는 이야기로 사실 사무엘하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절하고 3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3절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하는 것 다윗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본인이 블레셋 쪽으로 참전을 할 뻔했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건 이미 다윗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시글락하고 이제 시글락에 돌아와서 아말렉을 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한 이틀쯤 쉬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몰골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흙은 다 뒤집어 쓰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딱 봐도 승전보를
말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행색이지요. 그런 모습을 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오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딱 봐도 행색도 불길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마음이 급했어요.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서 말해봐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는 예상한 대로 다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고 뭐 그렇게 죽는 가운데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은 걸 도대체 어떻게 아냐?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6절에서부터 한번 10절까지 내용을 저희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전차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돌아 저를 보시며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아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 하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과 지금 이 청년이 보고하는 내용이 일치합니까? 아닙니까? 예, 사무엘상하고는 별로 안 친하셨죠? 네, 지금 이 청년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사무엘상 끝에 사울은 어떻게 죽었냐면, 사울은 물론 그가 부상을 입었고 패배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자기의 그 무기를 맡았던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걸 두려워하고 꺼려하니까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이 아말렉 청년은 왜 다윗에게까지 쫓아와서, 시글락이면 사실 한참 밑에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쫓아내려와서 이 거짓말을 다윗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는 사울이 쓰고 있었던 왕관과 팔찌를 어떻게 손에 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 아말렉은 사울이 자결하는 모습을 한쪽에 숨어서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전쟁이 있으면 사실 지금 시대도 다르지 않은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또 한쪽에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전쟁터에 다니면서 약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 막 쫓아다니면서 시계를 풀러가기도 하고 이빨을 뽑아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아말렉 청년은 숨어 있었든 아니면 그 이후에 그곳을 지나가게 됐던 그곳에서 사울 왕의 시신을 보게 됐고, 그 사울 왕의 시신에 있었던 왕관과 팔찌를 약탈을 했을 거예요. 와, 땡 잡았네 오늘, 이러면서 이거를 약탈해서 인마이 포켓을 했을 텐데,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저 요거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쫓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정치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단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지금 죽었단 말이죠. 거기다 사울의 아들들이 지금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는
그는 이미 너무 뉴스를 많이 보던 사람이야. 이 대세가 지금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미 다윗이 차권 대기 주자로 대권 주자로 어떻게 지금 자기의 이걸 쌓아가고 있었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관과 팔찌를 하나 손에 들고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들고 내가 그 다음에 다윗에게 가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큰 것을 얻을 것인가? 그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다윗에게 쫓아간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들고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제부터 다윗 캠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이 큰 정보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이것을 들고 이걸 당신께 갖고 왔으니 여러분 당시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과 팔찌는 뭐를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하죠.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그 왕을 죽였으면 그 왕위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죽인 사람의 왕위가 자기 거가 되는 게 당시에 일어나던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말렉 청년이 이걸 들고 와서 내가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를 내가 당신 손에 주면서 당신 선거 캠프에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에 기대한 게 뭐겠어요? 당신이 대권을 잡았을 때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십시오. 이까지 금붙이 이거 갖고 내가 만족할 사람이 아니지. 난 야망이 큰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서 한 자리에서 내 자자손손이 여기에서 장군도 해먹고 장관도 해먹고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사무엘하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지금 가져오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 청년은요 다윗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넘게 다윗을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당신의 정적을 내가 죽였으니 그러니 당신은 굉장히 기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한 자리를 줘야 된다는 너무나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 청년은 이 일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왜 이 아말렉 청년에게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다윗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 안에도 그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윗 캠프에도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가 잠자는 곳에 갔을 때 뭐예요? 칼 들어서 한 번만 치면 나의 어려운 이 상황을 내가 지금 내 고향에서도 살지 못하고 이 남의 나라에 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사울을 죽인 이 아말렉 청년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를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네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입으로 그는 이야기하고 그 죄는 이미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는 자기 손으로 죽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를 죽임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죽인 거랑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중점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네 손 들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2번이나 자기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일이고 그것을 했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의 목숨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하는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아니에요. 사울의 나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우리도 세상 나라 같은 나라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왕을 주십시오. 이게 다 그 사람들이 요청했던 거고, 거기에 그 기준에 합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왕권의 나라예요. 왕권의 나라.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힘을 휘둘러서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이루어내는, 쟁취하는 나라가 바로 사울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라의 특징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의 나라는요, 뭐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어떤 다른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낮고 그 집의 아버지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 가장 낮은 작은 자를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요, 뺏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는 주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상으로 받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힘을 써서 뺏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사상 이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잘못 행했던 우리 역사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철저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해서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기름 부으셨잖아요.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실 거라는 거. 그러면 내가 칼을 들고 뭔가 하나님을 돕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명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일 때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무엘하에서 한번 더 다루게 되겠지만, 웃사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에다가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가 막 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갖다가 떨어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자기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치셔서 죽이셨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래서 이루어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무슨 드라마였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남자랑 여자랑 만나기로 했어요. 한겨울에 그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이 남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를 기다리는 날은 너무 춥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낮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둡게 해지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만나기로 한 곳에 못 왔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시간을 보니까 너무 늦었고, 에이, 이 시간까지 기다리겠나. 그리고 안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혹시 기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막 그 남자를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남산인가 뭐 어딘가 하여간 이런 그 추운 곳에, 드라마 보면 항상 등장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막 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 남자가 그 캄캄한 밤중까지 그 추운데 오글오글 다 얼어가지고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지요. 그래갖고 기다리면 그 여자가 아니 지금까지 이 추운데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올 걸로 믿었어. 아멘. 여기서 아멘이 터지죠. 나는 네가 올 걸로 믿었어.
여러분, 기다림이 언제 가능해요? 믿을 때 가능해요. 주님이 주실 걸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면, 내가 달라고 해서 기름 부은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왜 안 기다려요? 왜 못 기다려요? 안 믿어요. 처음에 조금 믿다 그 다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에이, 안 올래나 보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그래서 믿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지요. 기다림은 저희가 다음 주의 주제예요. 다음 주에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저는요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청년에 대해서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청년의 특징을 딱 한 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말렉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이제 광야길로 처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고 그러고 나서 처음 만나는 대적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오합지졸이 갑자기 이것저것 다 끌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러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독특한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 전쟁은 밑에서 해요. 막 싸움은. 그런데 이 싸움의 성패는 이 밑에서 전쟁이 가르지 않아요. 이 싸움의 승패를 누가 가르냐 하면 저 산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고 서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아이고 팔 아프다 그리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서 칼과 창을 갖고 싸움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가? 산 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결정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전쟁은요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아말렉 족속, 내가 아말렉 족속을 지금 당장 다 없애진 않아. 하지만 나는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울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리고 이때 나온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니시예요.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깃발이시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라는 것과 동일하냐 하면 전쟁을 치르지요. 전쟁을 치를 땐 깃발을 들고 우리가 어느 군대다라는 걸 내세우고 나가는데 그 지게 되면 그 깃발을 뭐합니까? 내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깃발은 승리한 군대의 깃발이 펄럭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실 건데 이 영적인 전쟁이 너희가 구원을 바로랑 싸우는 것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도 끊임없이 뭐는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미 사단을 머리를 하나님이 발로 밟았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는데 오늘도 우리는 전쟁을 치러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겠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다시 등장을 해요.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놀랍게 사울의 시대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상 15장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는가? 내가 아말렉을 네 손에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대신 너는 뭐 해야 되는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죽여라, 진멸해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네가 치러야 할 태도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너무 좋아. 아각에 외투도 좋고 좋은 소도 있고 좋은 양도 있고, 아니 이걸 왜 다 죽여야 돼? 아니 이걸 왜 다 포기해야 돼?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뭐랑 치릅니까? 세상이랑 싸우는 것 같죠? 사단이랑 싸우는 것 같죠? 사실은요, 뭐랑 싸우냐? 우리의 탐심하고 싸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심, 이 정도야 괜찮지 않아? 뭐 예수 믿는다고 그거 다 포기해야 돼? 그 정도는 가지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가는데 이런 좋은 것 좀 있으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속에다 숨겨놓은 것들, 그것이 바로 아말렉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망정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사울을 택하신 걸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애통해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다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뒤를 잡아 당기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 그것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줄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단이요, 우리의 탐심하고 결합이 돼서 우리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멸해야 돼요. 진멸.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서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어디랑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까? 기억하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끊임없이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어디랑 전쟁을 치르는 자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자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그 안에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탐심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전심을 쟤네는 같이 가서 전쟁 안 했는데 왜 쟤네랑 같이 나눠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그것을 전쟁에 나갔든 아니면 이 부솔 시내가에서 힘들어서 쉬고 있었던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야 한다. 이게 다윗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탐심을 이겨내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을 대서 죽였어. 그리고 이 속에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쉽게 얻을 수 있잖아. 뭐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기다려? 한 손으로 그냥 내가 죽인 거 왕관 받아가지고 너 이제 왕이야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뜻 네가 금방 이룰 수 있어 라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갈 수 있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과 같은 이 아말렉의 시험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단칼에 진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의 영적 전쟁은요, 눈치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건 뭐 해야 됩니까? 단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 소식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슬픔이었어요. 어쩌면 이 소식을 갖고 온 아말렉 청년도 옆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도 좀 당황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소식은 어쩌면 환호성을 질러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건 앞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슬퍼하고 그냥 말로만 보여지는 걸로만 슬퍼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사건이 이렇게 슬펐을까? 물론 사울로 인해서 그는 많이 힘들었어요. 10년이 넘게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사울보다 앞서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여. 그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입으로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는 이 사울에 대한 미움보다 사울에 대한 용서가 더 가득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물결무늬가 일어나요.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미 용서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슬픔 속에는 사울을 향한 슬픔 더 깊이 뭐가 있어요? 요나단을 향한 슬픔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어. 우리말에는 내 형제 요나단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역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요나단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내 형 같은 거예요. 사실 다윗의 친형들도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막 구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자기 형한테도 그걸 못 받았는데 이 다윗이 이 요나단한테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지하고 이 세상에 어떤 여인과의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슬픔에는 사울의 슬픔도 있지만 그 안에 깊숙이에는 이 요나단을 잃은 그 슬픔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 가족보다 또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한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이 슬픔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노래로 불러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슬픔을 노래를 지어서 길게 노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다윗의 애가 또는 활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노래를 다윗이 워낙 작곡을 많이 했으니까 이 노래를 작곡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불러 올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슬픔을 부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슬픔을 이렇게 길게 써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요 우리의 슬픔조차도 끌어안습니다. 그것을 녹여요. 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슬픔을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요. 특히 가족을 잃은 분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졸지의 가족을 잃은 분들의 그 슬픔, 그 아픔, 그것은 정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슬퍼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슬픔까지도 성경은 녹아내고 있고 그 슬픔을 끌어안고 있고 너 함께 슬퍼해도 돼 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을 끌어안고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하나님은요 슬픔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오면 그러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 난 창피하게 왜 교회 오면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을 터치하실 때 우리 안에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몇천 년을 이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은요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슬픈 일이 있어? 아니에요. 슬플 수 있고 어쩌면 우리는 슬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통해서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사무엘하를 시작하는데 슬픔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다윗의 슬픔과 슬픔 노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도 슬픈 여인의 슬픔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교회에 올라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너 왜 그러고 있냐? 라고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슬픈 여인이라. 나는 슬픈 여인이라.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의 슬픔은 개인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들이 없는, 자녀가 없는 이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슬픔을 가지고 딴 데 헤매지 않고, 술 마시고 풀지 않고, 너 왜 술 취해서 그러고 있어? 나 술 마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주님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쏟아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의 이 슬픔이요, 누구의 슬픔하고 만났어요? 하나님하고 슬픔하고 만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통해졌어요. 여러분, 이 새 시대가 시작할 때 사무엘 상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 시대를 열 때,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슬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슬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슬픔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하고 그 슬픔을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는 자기 그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키는 것만 슬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더 슬퍼.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세대가 이 자녀들이 다 썩어나가고 하나님 자녀 하나가 변변한 자녀가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뿔을 들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걸음더미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을 끄집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여인으로 바뀌잖아요. 이 한나라는 여자가. 그 노래가 한나의 노래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 활의 노래, 이것은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뭐는 나한테 좋고 뭐는 나한테 싫고, 나는 이것 때문에 슬프고 저것 때문에 슬프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슬픔을 끌어안은 이 다윗의 슬픔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슬픈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슬픔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개인적으로 내가 끌어안고, 그리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금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슬픔을 공동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살의 책이라는 책은 지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았던 그때의 책인 것 같아요. 인용구를 밝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에서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윗의 활의 노래, 저희가 그 노래를 다 읽고 저희가 같이 묵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다윗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뭐를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왕복을 찢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이 왕복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왕복을 찢으면요,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 멀쩡하게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옷을 다 찢는 거예요. 왜? 함께 슬퍼할 일인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슬픔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공동체가 다 이 슬픈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함께 이 슬픔 가운데로 동참하도록 다윗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저희가 한 절만 노래 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구나.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 어찌하여라는 이 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이 탄식과 애통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죽어버린, 쓰러져 버린 이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여러분의 슬픔은 어디에 기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시고 무엇 때문에 괜히 지나가다가도 아유, 그리고 눈물이 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요, 우리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무엇 때문에 슬픈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새 한국의 소식들을 들으면 한국의 건강한 교회들이 자꾸자꾸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정말 대단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리더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소식들을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유 이러고 쯔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누군가하고 같이 막 욕을 같이 하십니까? 이제 저는 얼바인이 한국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식당을 가도 사실 테이블 다 이렇게 한국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저쪽 옆에 테이블에 이 얼바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이름이 한 번씩은 다 오르내리는 거 제가 이렇게 들어요. 막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뭐 제가 안 보는 어디선가는 또 내 이름도 올라올 수 있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에 여러분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가 금식하고 옷을 찢고 울고 노래를 지어서 나만 슬픈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일이라고 이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우리 개인의 편함, 우리 개인의 이익, 우리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경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야기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나의 슬픔처럼
다윗의 슬픔처럼 어쩌면 그게 개인적인 슬픔일 수도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공동체적인 슬픔 가운데 들어가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일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다윗을 세우시는 거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애통함도 없이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옆에 안 믿는 사람들 있지요. 아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저러다가 저렇게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를 향한 애끓는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아말렉이 있습니까? 그것을 마치 사울이 숨겨놓은 아각의 외투와 그의 양과 소,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주님 앞에 핑계대기를 예배를 위해서, 제가 예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예배, 헌금, 봉사 이런 거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치 못한 숨겨놓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세요. 그걸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호합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과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대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 혼자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단이 이 탐심을 들고 내 앞에 오면 우리는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단호하게 죽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단호하게 쳐서 진멸하고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여 외치고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